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다 함께 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한기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고 김정현 집사님 지난 화요일 소천하셨는데요.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오늘 발인 예배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1시에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겪은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총망라한 집약적인 어떤 결정체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결과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3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초반부에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러이러한 상태로 모든 인생이 전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간단한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뜻을 다하여 지켜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처지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죄의 본성, 또 악한 우리의 어떤 본성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러한 큰 유혹에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넘어선 이런 강력한 힘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관념적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의 동요는 무엇인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언제나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서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얻는 유익을 그 다음 2절에서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150살까지 산다.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0살을 산다. 복일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아야 그게 복이 될 것이죠. 그렇죠? 자, 150을 사는데 내가 한 30년 아파서 투병하면서 30년을 보낸다.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병상에서 고통받으면서 30년, 40년의 세월을 투병하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150년, 200년을 채운다 한들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뒤에서 전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그렇게 짧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인생의 고비와 또 많은 문제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거나 또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의 평강과 평안을 빼앗는 요소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숨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죠.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결핍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의 중심이 결코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큰 고난과 아픔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진심으로 참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데도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 사람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열악해도, 열등해도 그 가운데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마음 중심에서 이미 평강은 임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와닿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를 누렸던 그 한 사람인 솔로몬이 이러한 평강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부와 영광을 취한다 한들 그것이 행복이나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중심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 간에 그 안에서 진정한 내 마음 중심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고귀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미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매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중요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목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유사시에도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에 조금 더 심화된 3절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가능가? 여러분 유사시에 긴급할 때 어떤 그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심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도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참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기에 이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유사시에 긴박할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새벽마다 비스무리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변함없고 특별히 어떤 신선한 그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일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도리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하게 내가 순종하고 행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차곡차곡 내 안에 아름다운 행적으로 쌓여갈 때, 그때 유사시에 긴박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큰 능력과 굉장히 영적인 위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4절에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칫 성공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귀중히 여긴다라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본 것이죠. 여러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사회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그곳에서 나의 위치대로 유사시에 긴박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반응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말은 4절의 말은 그곳에서 그곳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어떤 영역에서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현장으로 바꿔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아 그곳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 6절에 중요한 말, 상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되 사함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회방죄를요, 원어적으로 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무시죄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6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정반대적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무시당하십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그 음성을, 그 지도하심을 무시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모든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원 복락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명령을, 그 모든 가이드를 우리가 무시한다. 그럼 결국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모든 범사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성령님의 주권 하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진정한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그랬더니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중요한 표현 나타나 있습니다.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수는 중요한 어떤 혈액과 뼈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중요하게 지탱하고 있는 몸의 중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그 중심부터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고 가꾸어 나간다 한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이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양약 없다는 것, 그러므로 골수가 윤택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뒷면을 보면, 그 삶의 중심을 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윤택함과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솟아오르기는커녕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에서 떠날 때 우리 마음 중심이 신선해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주 중요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조를 바쳐라. 그러면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부어주시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래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을 말라기서는 씁니다. 말라기는 쓰고 있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내가 누리는 물질과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진정한 물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 네,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나는 드리는데 왜 나한테는 물질의 복이 없을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만몬의 어떤 지배하에서, 물질의 신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싫다고 계속 거부한다고 가능한가? 아니요.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린다는 마음과 이 행위로 우리는 만몬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돈을 지배하게 되고 돈을 유익하게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물질의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지배가 아닌 그 물질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귀한 가르침,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얻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